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26절부터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75쪽에 있는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루만에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리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34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를 향한 요셉의 효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한테 참 잘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한 요셉의 효도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아버지 주일입니다. 우리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아버지 주일이 따로 화면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주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둘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보내고 오늘은 6월 셋째 주일로서 아버지 주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할 정도로 아버지 주일을 특별히 이렇게 분류해서 오늘 보냅니다.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죠? 효도를 가르치는 종교라고 그랬어요. 효도를 가르치는 종교.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효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오직하면 10계명 중에서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부모 공경을 첫 번째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을 좀 안 좋게 보죠? 왜 그럴까요? 제사 문제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거 아니냐. 돌아가신 부모님을 어떻게 제사를 안 지내느냐. 그렇게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 잘 몰라서 그렇죠. 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아계실 때 섬기릴랑 다하여라. 참 옛날 고조 시조에도 나와 있잖아요. 살아계실 때 해야 되는데 살아계실 때는 뒷전이고 죽어서 자기가 잘 되려고 제사에 신경 쓰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랬죠? 첫째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옳다고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효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효도를 못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실까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고 잠언 30장 17절에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좀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사람의 눈이요,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그랬어요. 누가요? 불효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을 약속해 주셨지요. 그런데 효도가 사실 어려워요. 머리로는 잘 알겠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복을 주시겠다고 항상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잖아요. 말씀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일이 드물었는데 요즘은 부모를 구타하는 일도 많고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그냥 내다 버리기도 하고 뭐 전속 살해까지 일어날 정도로 아주 끔찍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럴수록 더욱 효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믿음의 사람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효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엄마가 일찍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밖에 없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섬겼는가 그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죠.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하지만 그 요셉은 믿음을 안 버리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도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신앙적으로만 성공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효도에서도 본이 됐다는 거죠. 신앙에서도 성공한 인물이지만 효도 차원에서도 본이 됐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요셉의 훌륭한 효도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런 복을 누리자고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본론에 넘어가서 자, 요셉은 어떻게 효도를 했을까? 첫째는 뭡니까? 요셉은 부모를 가까이에서 잘 모심으로 효도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모셨다는 거죠. 옛날에는요, 가정의 중심이 어른들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가정의 중심이 어른이 아니에요. 이제 부부가 됐어요. 부부. 핵가족화가 돼서 부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요, 나이 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편해하는 그런 부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아예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연히 자녀들과 함께 사는 걸 아예 생각 안 해요. 그냥 의례 따로 그냥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옛날 그림을 보시면 옛날에는 이 고려장 아시죠? 고려장. 부모가 늙으면 저렇게 지게에 부모를 이어가지고 산에 올라가다 버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있다 죽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부모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분노하겠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시대에도 현대판 고려장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현대판 고려장이 있잖아요. 그냥 버려져요. 부모님이 뭐하고 있는지 안부도 안 물어요.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죽어서 경찰에서 연락이 와요. 혹시 당신의 부모님 아니냐고. 죽은 지가 일주일, 심지어는 한 달도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현대판 고려장이죠. 찾아보지를 않는 거죠. 그뿐이 아니라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자,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 보세요. 노인 학대 행위자들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아들과 사이와 친척, 심지어 며느리, 딸 그런 사람들, 배우자까지도 다 이렇게 노인을 학대를 한다고 그래요. 가장 많은 게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 아, 참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 사이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근데 사이에는 친척이 포함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고 하여간에 단독적으로 보면 아들이 더 커요. 예. 사이, 친척과 사이는 44%고. 예. 저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학대 행위자가요, 이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대부분 직계가족 아닙니까? 직계가족. 타인은요, 5%밖에 안 된대요. 그만큼 노인학대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늙으신 부모님을 서로 안 모시겠다고 자식들 간에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서로 안 모시겠다고. 와, 그런데 돈 있으면요,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서로 뺏어가려고 그래요. 상속받으려고. 지금 얼마나 이 사회가요, 너무너무 모범이 안 되죠.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기도원이나 양로원에 데려다 놓고 몇 년씩 찾아보지 않는 자식들도 수없이 많다고 그래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전 재산을 아들에게 빼앗긴 채 머나먼 타지에 버려진 노부부. 참, 제주도라든지 해외에 여행 갔다가 부모를 버리고 오는 사건이요, 1년 동안 약 800건이 된답니다. 800건. 대단하죠? 요즘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다 뒷바라지 하는데 결국 돈을 다 빼앗기는 거죠. 돈을 달라고 하니까 주니까 결국에는 이민을 오라고 해놓고는 완전히 국제 미아를 만드는 거죠. 얼마나 슬퍼 봅니까? 머나먼 타지에 버려진 노부부가 1년에 약 800건. 대단합니다. 참으로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은요, 아버지와 형제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모셔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언한 것처럼 7년 흉년 뒤에는 뭐가 왔냐면 극심한 7년 흉년이 오죠. 이 흉년 때문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그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우여곡절 끝에 눈물의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요셉이 이제 애굽왕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서 형들을 돌려보내고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시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야곱과 또 모든 가족이 요셉 가족과 만나잖아요. 몇 년 만에 만난지 아시죠?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22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 22년 기간이 뭐냐면 죽은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22년 만에 보니까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예굽의 국무총리로 2인자로 다 있으니 믿어지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고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얼마나 울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내가 이제는 눈을 감아도 편히 감을 수 있겠다. 부모님도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세요.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왜요? 소원을 성취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야곱이 22년 만에 요셉을 만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울적하겠습니까? 그 감동은 말할 수가 없죠.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도 애굽의 2인자로 국무총리가 돼서 살아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것을 보면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겠죠? 부모님들은요, 자식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처럼 부모님을 가능하면 가까이 모시고 사는 것이 최상의 효도이죠.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주 찾아뵙는 것, 그리고 손자들의 모습을 자주 보여드리는 것도 제일 큰 효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찾아뵙고 전화도 드리고 또 손자들 보이는 게 도리잖아요. 그런데 일절 없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고 전화 한 통 할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얼마큼 했는지를 잘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실까요?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자, 요셉은 어떻게 효도했을까요? 두 번째는 요셉은 부모를 물질로 봉양함으로 효도했다는 거예요. 물질로. 자, 요셉은요, 아버지와 형제들과 조카들까지 다 데리고 왔어요. 그때 66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66명이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이 고센 땅인데 그 땅에 이렇게 모셔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을 비롯해서 형제들 그리고 조카들까지 물질로 잘 봉양을 했다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창세기 47장 11절 12절 보시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되어 있죠? 봉양하였더라. 봉양이 뭐죠? 옛날 성경에는 공개라고 나와 있어요. 공개. 또 다른 성경 보면 부양. 요즘은 부양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자, 봉양, 공개, 부양. 다 같은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 부모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채워드리는 것이 봉양, 공개, 부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자, 부모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채워드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아버지를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 다 책임졌다는 거예요. 책임. 그러니 요셉이 참 진짜 효도죠. 진짜 효자예요. 효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생겼잖아요. 뭐죠? 고령화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의 평균 수명이 많이 높아졌어요. 세계보건기구가 2011년 5월에 발표한 그 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80세래요. 그 다음 그림 보실까요? 자, 1970년도만 해도 이렇게 58세밖에 안 됐는데 남자분이 지금은 77.6세니까 지금 아직 2017년이잖아요. 80세가 넘어갔고요. 여자분도 65세에서 무려 85세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100세도 머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평균 수명도 높아지고 기대 수명도 80세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다음 그림 보실까요? 자, 이 보세요. 지금 여성과 남성의 기대 수명이 한국이 여자가 83.8세니까 84세쯤 되고 남자는 78.8세니까 거의 79세. 기대 수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표를 봐도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100세가 머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100세 이상의 이 고령자들을 보니까 분포를 보니까요. 물론 경기가 서울보다 더 크잖아요. 예, 저렇게 많고요. 그 다음에 10만 명당 100세 이상의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90년대는 이게 459명밖에 안 됐는데 2010년 통계는 1836명. 굉장히 많이 늘었죠. 100세 이상자가 이게 엄청나게 늘었어요. 물론 고령자의 건강 비결은 소식이랍니다. 예. 적게 드시면 오래 사신대요. 우리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오래 사실 분 많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100세 이상이 많이 늘었어요. 통계로. 자,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은퇴를 해도 최소한 20년 이상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의 복지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요즘은 자녀들을 안 낳잖아요. 나도 많이 낳아야 둘. 그렇지 않으면 제 주변에도 하나 낳은 가정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 낳은 가정들이 결혼을 하면 어찌 되죠? 양가 부모를 다 모셔야 돼요, 이제는. 친가 부모는 물론이고 처갓집 부모까지 다 모셔야 돼요. 왜요? 한 자녀밖에 없으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갈수록 독거 노인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까 그림 봤지만 독거 노인이 혼자 외로움 죽음을 맞이해서 언제 돌아가신지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부검을 해서 대략 짐작할 뿐이지 이분이 정확히 언제 돌아가는지 몰라요. 하도 썩은 내가 진동을 하니까 주민들의 신고 때문에 물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즐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누가 돌봐야 되겠어요? 당연히 자식이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죠. 친족과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해도 이렇게 악하다고 했는데 아버지나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는 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공경이 첫 번째로 잡고 있어요. 인간에 대한 계명 첫 번째.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물론 아버지는 아니지만 어머니를 잘 모신 사람 한 분이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미국의 철강 아시죠? 카네기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죠. 근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정말 고생길을 많이 걸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너무너무 자기를 그렇게 잘 돌본 걸 깨닫고 22살 됐을 때 결심을 해요. 내가 어머님께 해드리고 싶은 것을 다 해드리기 전까지는 결코 결혼하지 않겠다. 그래서 실제로 몇 세에 결혼했냐면 52세에 결혼했대요. 웬만한 사람은 손자볼 나이인데 그때 결혼을 한 거죠. 물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이 결혼하게 되면 혹시라도 어머니에 대한 정성이 부족하게 될까봐 결혼을 늦게 했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죠?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물질로 봉양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다는 것이죠. 돌아가서 제사 잘 지내려고 하지 말고 요셉처럼 살아계실 때 잘 봉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든 멀리 계시든 안부도 자주 물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화도 좀 해보시면서 요즘은 또 페이스톡도 있잖아요. 얼굴 보면서도 하고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리고 물질로 이렇게 돕고 아무리 어려워도 조금씩 보내는 것도 좋은 거죠. 그렇게 봉양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자 요셉은 어떻게 효도했을까요?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형제들과 우애함으로 효도를 했다는 거죠. 자, 요셉의 형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22년 전에 요셉에게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아버지 심부름을 간 동생을 죽이려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낼 수 있겠어요? 12년 동안 노예 생활, 죄수 생활을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그 억울한 인생을 살았을 때 용서가 되겠어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용서가 안 돼가지고 지금도 계속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12년 동안 고통받았어요. 형들 때문에. 그런데도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이 뭐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들을 용서를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고통받은 걸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요셉 같은 입장이라면 용서가 되겠어요? 12년은커녕 1, 2년만 고통받아도 평생 잊지 못할 왼수로 여기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를 해요. 억울하게 아버지를 22년 만에 만났어요. 그리고 동생이 베냐민 본 적도 없어요. 아기 때 보고 못 봤어요. 아기 때 보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도 그 형들과 형들의 자식들까지, 조카들이죠. 자식들까지 사랑으로 돌봐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장례식이 끝났을 때에 형들이 두려워하잖아요. 혹시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이제 복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말씀 보시면 그 다음 말씀 창세기 50장 16절 17절 보시면 당신의 아버지가, 형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지금 형들은 지금도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래도 사이가 좋았는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얼마나 울었는 줄 아세요? 자신의 진실은 그게 아닌데 형들이 지금도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간곡한 말로 위로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래서 그 조카들까지 생계를 책임져 준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결코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효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지금 부모님께 여쭤보세요.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고 바라시는 게 뭐예요?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틀림없이 너의 형제끼리 서로 우애하라. 분명히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만약에 대화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다 10손가락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형제간끼리는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부모님은 그렇게 지내기를 원치 않는데 오직 하면요. 북한의 김정일이가 김정은한테 할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악독한 자도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런데도 지 형 죽이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악독한 사람도요. 자기 자식들끼리는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부모들은 그렇게 원하지만 자식들은 안 그렇잖아요.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남남처럼 살고 왼수처럼 사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부모님이 그건 부모님 보실 때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근심을 끼쳐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에 화목하는 것이 형제간끼리 할 도리라는 거죠. 자, 말씀을 볼까요? 시편 133편 1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형제간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서로 연락하고 살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죠. 왜요? 부모님은 그걸 원하거든요. 부모님은. 그런데 부모님 입장을 고려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남들보다도 못하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은 형제들 간에 화목하고 지내고 있습니까? 형제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혹시라도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 있습니까? 유사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부모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부모님. 지금 비록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얘야, 이 애미의, 이 아비의 소원이니 형제간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간의 불화는 엄청난 불효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형제간은 화목해야 돼요. 형제끼리 잘 지내라는 거죠. 그게 효도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비록 자기를 팔아넘겼던 원수 같은 형들이지만 형들을 용서하고 조카들까지 책임지잖아요. 왜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아버지가 아까 예화 나왔잖아요. 형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인용해서 형들을 동생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형들을 오해한단 말이죠. 혹시 내 동생이 복수하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 요셉의 가정은 화목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진 가정이잖아요. 왜요? 엄마가 넷이나 돼요. 엄마가 넷. 이복 형제들 속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많으니까 친형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달라요. 그러니까 불화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편애가 있었던 가정이고 형제들 간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가정이죠. 그런데도 요셉이 이렇게 가족사랑과 효도의 모습을 보임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도 이 요셉의 가정처럼 형제 간의 우애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풀어야 돼요. 형제 간에도 자꾸 갈등을 푸셔야 누가 보더라도 야, 저 가정은 형제 간에 어쩌면 이렇게 우애가 있냐. 우애 있는 형제 간이 돼야 부모님이 저 세상에 가졌어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흐뭇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형제 간에 왼수처럼 지내지 마시고 요셉처럼 비록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12년 동안 눈물 고생시켰지만 용서하고 그 조카들까지 책임진 것처럼 요셉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형제들과 우애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뭐냐면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그 효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과 같이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 축복받는 성도가 다 되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줄 아닙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아내를 일찍 잃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얼마나 외롭게 지냈어요. 그래도 요셉 때문에 그 늙음하게 그래도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들, 그런 딸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두신 분들 오늘 하루라도 더 열심히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 때문에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얼마나 이가 갈리겠습니까? 정말 형이 아니라 죽이고 싶은 왼수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거나 형들을 죽이겠다고 이를 갈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오로지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고 형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눈물로 흐르면서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까? 피보다 진한 게 형제간인데 그 형제간들 만났을 때 그렇게 사랑스럽게 끌어안고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 형제간들 다 주셨사오니 왼수처럼 지내지 않게 해주시고 요셉처럼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이 보실 때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실 때 형제간끼리 우애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게 도와주셔서 형제간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우애가 넘치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22년 만에 만난 그 아버지와 심지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형들과 그 조카들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봉양한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형제간들과 우애 있게 지내며 특별히 부모님, 홀로 남으신 아버지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봉양하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